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도 첫 주일 예배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어서 실력 있는 참모를 곁에 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일입니다. 직장 상사가 유능한 부하 직원을 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나라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도 실력 있는 그런 유능한 참모진들이 잘 구축이 되어야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갈 수 있는 법이죠. 목회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현대 목회에 있어서 이제는 어떤 담임 목사의 제왕적 권위를 가지고 혼자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시대가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주의 종도가 연합하여서 팀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 현대 목회의 환경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실력 있고 또 유능한 그런 부교육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큰 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력은 좋은데 또 유능하기는 한데, 만약에 지도자가 부하 직원이나 또는 참모진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건 결코 좋은 참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의 지론 그렇고 또 성경적 관점에서도 그러한데, 사람은 신뢰의 대상은 아니죠.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내 마음에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해내서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믿고 신뢰할 인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에게 속임이 없고 또 지도자와 같은 뜻과 마음으로 정말 일하려는 참모가 있다면 지도자는 그로부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하와 그런 참모진들과 함께 세워가는 나라 또는 공동체 또는 기업, 굉장히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어요. 요압은 부인할 수 없이 실력 있는 유능한 장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윗의 뜻을 거스르는 요압을 봅니다. 지도자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요압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힘들어하는데, 특별히 사무엘하 3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비록 왕이지만 저 수르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참 힘들다, 어렵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특별히 수르야의 세 아들 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수르야의 세 아들들 삼형제거든요. 그 중에 요압을 두고 했던 다윗의 탄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압은 그야말로 용맹한 장수, 실력 있는 장수였긴 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장수고 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요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요압은 참 나쁜 사람이다, 주변에 요압과 같은 사람을 경계하자, 이런 차원, 이런 목적의 설교의 주안점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요압을 경계하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요압을 확인하고 또 그 요압을 제거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정직하고 신실한 종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함에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두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쪽 유다 사람들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죠. 왕, 즉 권력, 그 힘을 두고 한편에서는 혈통을 강조하고 한편에서는 지분을 강조하면서 파워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틀어져서 그 갈등의 고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쪽 유다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는데, 그 기회를 틈타고 베냐민 사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팔을 불어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향기가 나는 곳에는 나비와 벌들이 몰려들지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들끓는 곳에서는 벌레와 해충이 모여들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의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때 항상 그 냄새를 맡는 존재들이 있어요. 세바는 성경에 불량배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벨리알이에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파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즉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 그가 세바인데 그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모여라 하는 것이죠. 저 남쪽의 유다 지파들과 다윗 같은 혈통이니까 저들끼리 한번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고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는 따로 모이자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또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그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예요. 반란. 다윗은 왕의 입장에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시작을 하죠. 4절 5절 말씀 보시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설교가 안 잡히고 헷갈려져요. 특별히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원래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내용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의 수장이 바로 이 아마사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압살롬이 죽잖아요. 그 반역을 진압한 다음에 그 압살롬의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여러분,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요압. 그런데 요압을 자천시키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앉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요압이 아들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 이 요압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요압은 그야말로 다윗에게 미운털이 박힌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거의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동참을 해요. 근데 그 압살롬이 죽고 나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이 품음으로 반란을 저지르고 반역에 가담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겠다, 용서하겠다, 그런 의미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내려앉히고 그 자리에 아마사로 군대 장관을 삼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아마사를 보내면서 3일 안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군대를 모병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3일 동안의 말미를 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반란 아닙니까? 반란. 반역은 빨리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더 끌면은 반란 세력의 규모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유다 지파로 내려가서 모병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아마사의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서인지 3일 안에 군대를 모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다윗이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를 군장으로 세우고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게 6절 7절 말씀인데,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그래요. 아비새가 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에게 이제 권한을 줬죠. 여러분, 아비새는 요압의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압도 자신의 군대와 더불어 아비새의 뒤를 쫓아 따라갑니다. 그리고 기브온 큰 바위 곁에 당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냐면 행방이 묘연했던 아마사. 3일의 말미를 줄 테니까 군대를 모병하라 라고 명령을 받고 나간, 그러나 그 일을 못한 아마사가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를 맞아요. 바로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요압이 아마사를 반기는 척하면서 단칼에 그를 살해한 겁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며, 아마사가 요압이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와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당시의 장수들의 인사법은 서로 수염을 잡고 그리고 입을 맞추든지 볼을 비비든지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한쪽에 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마사가 경계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단칼에 한 번 찔러 두 번 다시 찔릴 것도 없이 배의 창자가 흘러나올 정도로 충격을 주고 요압은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충격적인 이유는 아마사는 다윗이 임명한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요압은 뭘 믿고 이런 짓을 벌이는 겁니까? 근데 이전에도 요압은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윗이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다윗의 명령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을 죽인 전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 왕의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이 이끄는 군대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마치 바지 사장처럼 앉혀놓고 섭정을 하죠. 실세는 아브넬이었어요. 근데 이스보셋과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신경질난 아브넬이 내가 다윗에게로 가겠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북쪽 사람들의 나라, 너에게 모든 통치권을 다 넘기겠으니 나로 높은 관직을 달라 라고 하는 모종의 보이지 않는 제안을 해요. 아마도 다윗은 그 제안을 수락하고 아브넬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자신의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 삼을 것을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눈치 빠른 요압이 알아채죠.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을 그 즉시 암살합니다. 이게 요압의 첫 번째 살인이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죽인 것인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공개적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살롬을 죽이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창 3개를 던져버리죠. 심장에 꽂았습니다. 이제 그는 다윗이 또 새로 유망한 아마사, 군대 장관 아마사까지 제거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개국 공신과도 같은 인물이에요. 항상 다윗 곁에서 늘 함께 하면서 겉으로 볼 때에는 다윗을 많이 도왔던 그런 장수거든요. 전쟁에서도 숱한 승리를 거둔 그야말로 실력 있고 유능한 장수가 바로 이 요압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수가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포상을 받아도 몇 번을 받고, 왕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신뢰받는 수하 장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웠고, 아마사가 모병을 하러 갔는데 돌아오지를 않자 요압이 아닌 그 형제 아비새를 또한 군장으로 세워요. 다윗의 입에서 요압이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다윗이 점점 요압을 멀리하고 요압은 다윗에게 신뢰를 잃어갔다는 것을 증명하죠.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같이 역할을 했지만 기억하세요. 결코 충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벌인 살해극 이면에는 사적인 야망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아브넬을 죽일 때도 그랬고, 아마사를 죽일 때도 그랬고, 압살롬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브넬과 아마살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누군가가 눈앞에 거스리는 순간에 그는 살기를 느끼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치밀한 계산에 무모한 용맹함을 가지고 그들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요압이. 압살롬은 왜 죽였냐? 만약에 다윗의 명령대로 압살롬이 살아서 돌아왔으면 아마 다윗은 압살롬을 높인 관직을 주었을 겁니다. 어쩌면 군대 장관을 맡겼을지도 몰라요. 눈치 빠른 요압이 먼저 알았죠. 그래 압살롬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욕심이 상당히 큰 사람이라는 것. 요압의 모든 행동들, 어떤 왕에 대한 충성심이나 나라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기인되었던 행동들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위한 행동들이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간파했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늙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열왕기상 2장에 가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압에 관한 것이에요.
열왕기상 2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나왔죠.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 오늘 본문에 죽임당한 그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나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압을 향한 다윗의 유언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의 백발이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하게. 여러분, 수월이 뭡니까? 히브리어예요. 이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달리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수월은 무덤, 죽음 또는 지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의 백발이 평안히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늙어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네가 그의 목숨을 거두어라,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이 죽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치냐면 제단 뿔까지 잡거든요. 보통 제단 뿔을 잡으면 그를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죽이죠. 우리는 요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다윗도 경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자신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늘 교회 안에 있고 평생을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 없고 기도회를 늘 다 참석하고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 찬양팀이면 찬양팀, 성가대면 성가대, 구역장이면 구역장, 아무튼 교회 모든 사역과 영역 속에 항상 존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야말로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단히 움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목회자에게도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개인의 야망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과 뜻을 위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에 목회자들이 많이 걸려 넘어지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개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 열정과 정념으로 달려가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고 그만큼 자주 걸려 넘어지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해결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길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목적지가 아니라 낭떠러지와 벼랑 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최고의 속도를 내서 달려왔는데 방향이 틀려버렸네요. 그것만큼 허무하고 비참한 것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프로리그에서 굉장히 탁월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이었죠. 작년이라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시간처럼 보이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넣은 골이 있어요. 73m를, 여러분 73m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100m에 30m 모자란 거리입니다. 그 73m를 공을 몰고, 축구공을 몰고 혼자 드리블하여서 수많은 수비수들을 제치고 멋있게 골을 넣었어요.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그 골이 바로 작년에 피파가 주관한 올해의 골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었으니까 그게 멋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 편의 골대에 그 골을 넣었다면 그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방향이 틀려버렸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쳐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두 사람의 모델을 통해서 도움을 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사람이 디모데인데,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가 있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에 세운, 다시 말하면 유럽 땅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뭐예요? 빌립보서,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에 그게 빌립보서인데,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나이는 약 11년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바울이 다시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그 시점은 1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11살 정도 됐죠. 그 11년 동안 빌립보 교회는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 중에 한 증거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웬만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를 했거든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건강하게 성숙한 모습만 있지 않았어요. 많은 문제도 같이 안고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가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교리적인 혼란, 신학적인 혼란을 일으킨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 간에 원망과 시비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분열하고 갈라지고 갈등합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한 그 이름이 무색할 만큼 잘못된 가르침과 서로 간의 원망과 시비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중병에 걸린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바울이 그 중병이 든 교회를 치유할 대안으로 빌립보서 말씀에 제시하는 대안이 뭐였냐면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세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그는 연소한 자였습니다. 즉 나이가 어린 자. 물론 나이만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죠. 뭐가 문제였느냐? 그 어린 나이로 인한 사역의 경험과 연륜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병약한 자였습니다. 늘 소병 때문에, 위가 안 좋은지 장이 안 좋은지 아무튼 소병 때문에 늘 고통을 당했어요. 육체적인 질병 때문인지 몰라도 그의 마음이 늘 연약합니다. 소심함이 그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중병에 걸린 교회들, 특별히 교인들 간의 원망과 시비의 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교회는요, 그 지도자가 굉장히 소신 있고 확신 있게, 때로는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걸어갈 때가 필요해요. 그 모든 잡다한 소리들을 다 잠재우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실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 말해도 상처를 많이 받고 위축되고 넘어집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디모데가 어떻게 중병든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예리하고 냉철한 바울이 그 중병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천 거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21절에 있는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자기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 대조되고 있어요. 자기 일이란 뭡니까? 여러분, 바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 다 자기의 유익과 관련된 일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일을 구하는 자로 명시되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교회 일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직자들일 가능성이 커요. 어쩌면 목회자도 그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앞장서야 할 그들이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와 관련된 일이라고 해서 다 예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일지라도 자기 일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겉은 몰라요. 다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자기만 합니다. 내가 자기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날 현대교회들 속에서 특별히 큰 교회들이 교회를 세상적인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세속화의 흐름들이 만연해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인맥 때문에, 때로는 자아 성취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업적인 이득 때문에, 또 인정과 칭찬의 욕구 때문에, 결국 개인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자기를 두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의 문제, 대부분은 죄송하지만 기득권 싸움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분, 공의에 입각한 싸움, 진리를 사소하게 한 싸움, 그 싸움은 싸워도 돼요. 그런 싸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놓고 묵상했을 때 교회를 자신의 번영과 유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교회의 세속화, 이 주제에 관해서
저는 참 할 말이 많았거든요. 수많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못하겠어요, 말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껏 쌓아왔던 좋은 이미지들이 다 날아가 버릴까 봐. 따뜻한 목사님 우리 전주호 목사님, 친절한 목사님 우리 전주호 목사님, 자상한 목사님 우리 전주호 목사님, 그 이미지를 잃어버릴까 봐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적용들은 제가 머뭇거리게 됩니다. 어쩌면 저도 변질된 거죠. 청년 사역을 할 때는요,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쌓인 감동을 주시면 물불 안 가리고 전했어요. 지금 못하겠어요. 왜? 뭐라고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지금 못하겠어요. 제 이미지 관리해야 하니까. 목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제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내 영광과 영예를 위한, 인기를 위한, 자랑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지 내 자신도 헷갈릴 때가 있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만큼 자기 일에 몰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였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의 진심이 디모데가 가진 연약함, 디모데가 가진 연소함, 디모데가 가진 병약함을 다 덮어버렸어요. 실력 없어도 되니까. 내가 네 안에 있는 거 하나를 봤다. 바울의 입장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자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예수의 일을 하는 자니 디모데여 빌립보 교회로 가서 병든 교회를 세우라. 요압과 너무나 대조되는 것 아닙니까? 요압은 화려했죠. 실력 있고 유능한 장수였어요. 아마 교인들로 이야기하면 모든 한 20년, 30년 교회 생활해서, 아니 못했으니 아닐 거예요. 교회의 모든 문화적인 영역들은 다 알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생리를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인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는 자. 누가 인정받습니까? 때로 실력이 조금 부족하고 유능하지 못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 그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왜 베드로를 책망하실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고난받고 죽는다. 베드로가 딱 들어보니까 죽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진짜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죽어버리신다니 이 일이 절대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주인이 죽는다니까, 선생이 죽는다니까, 야 그래도 내 제자가 정이 있네, 그것도 말리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두 가지가 대조되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 칩시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교회가 뭐 이거밖에 없나?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그러면서 뛰쳐나가지 않았겠어요? 그 이상의 강도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 그렇게 책망하신 것은 그야말로 모든 모욕과 수치와 모멸감을 다 안기는 욕을 한 거예요. 더욱이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포기하고 예수님께 올인한 인생이었습니다. 잘해주고 칭찬해줘도 모자랄 망정, 이런 욕을 하다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비난하신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목적하여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새 시대 새 나라를 재건하면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
나 한 자리 주시겠지. 국무총리 되게 하시겠지. 국무총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장관 자리는 주시겠지. 그게 자기 일이에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은 옷이 광채처럼 빛이 납니다. 그리고 양옆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야말로 천상의 영광,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천상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황홀경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제안을 해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래요. 천상의 영광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초막셋을 짓겠다고. 근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 그래요. 뭐가 빠졌습니까? 자기를 위하여는 없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것도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요. 베드로는 그 산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시작되는 본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죄악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천상의 광경을 보여주시며 변화산에서 도전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은 없어지고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나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와 다짐이 있을 때 죄악이 난무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질병과 고통과 악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천상에서의 영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변화를 이루어야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 변화,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고난하기 위하여 잡아가두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그는 빛을 통해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바울이 이 사건을 간증한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6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다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게 거듭난 신자들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말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 특징이 주님 저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 주실 수 있나요? 주님 저에게 재물 주실 수 있나요? 주님 저에게 명예와 권세를 주실 수 있나요? 이 물음이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180도 삶을 바꿔버린 그야말로 회심한 바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제일 먼저 언급된 말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 신앙인이 맞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가늠하는 시금석이요 잣대인 것입니다. 목사님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만 있고 내 뜻은 내 바람은 묵살되고 오로지 주님의 뜻에만 내가 움직여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구속이고 억압이고 내 자유가 제한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물론 구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한 구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장악해 가시며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나의 삶 전체를 드릴 때 그때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우리 얼마나 누리고 싶습니까? 사업을 개업하여 신방 예배를 드릴 때에도 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내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토록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의 지켜주심을, 복주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뭡니까?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하여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복주심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목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도 제 목회를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이것은 때로 저에게 큰 도전입니다. 왜? 제 마음대로 못하니까. 때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할 때에는 내 자아를 제외하고 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상황을 개념치 않고 때로는 위험천만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일도 필요하거든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말리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물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 않고 침몰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도전도 되지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자,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목표가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 높은 차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요압을 보십시오. 자신이 자신을 지배하는 인생,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인생. 어떤 삶의 내용이 있습니까? 폭력과 살인만 난무합니다. 이게 아름답습니까? 이게 부럽습니까? 이게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맞추고 사는 삶에는 위대한 기쁨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 여기 써 있는 대로 조이예요. 기쁨.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어떤 자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일 때. 다시 말하면 자기 일에 몰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기쁨입니다. 올 한 해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두어 나의 삶이 내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누리는 기쁨, 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이 복이 다만 성경에 약속된 복이 아니라
이 복을 우리의 실제의 삶, 특별히 올 한 해의 삶 속에서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